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희가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제목으로 옮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시대적으로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돈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과 이성과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 같은 언어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필리핀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독일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 나라 자체의 언어가 있죠.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목마른데 예수님이 뭘 마셔? 뭘 준다는 거야? 뭘 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고 자신의 살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같이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때에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10일이 넘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10일 정도 됐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증인으로서 어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의 출현은 실제적으로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들려진 예수, 알고 있는 예수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삶에서 역사하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삶의 어떤 그 중심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중심이 변해 있지 않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생수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생수를 경험했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전달해주고 또 이 생명의 생수가 없는 사람 속에서 파주고 파서 다시 또 물이 고이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의 눈이 떠져 있으면 그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고 말씀을 알아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목마름,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데 하늘의 목마름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났을 때에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지났는데 이제 다시 충전을 하면은 막 계속해서 이렇게 그 충전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기쁘고 활력이 있고 어디를 가서든지 에너자이저하고 무엇을 하든지 파워풀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시지. 왜 선택한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느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왜?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굳이 선택한 사람만 부르시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의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 사람인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손을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뿌리치는 사람은 이 구원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혼자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영이 있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마귀, 귀신,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요, 길을 딱 막아버려요, 이 사단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요, 누군가를 잠재우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의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허망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단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물러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유함,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과거의 나의 불행한 어떤 삶에 매이지 않고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회 주시고 또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과거는요, 자꾸 어둠 속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 참 어둡고 침침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과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과거는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가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지금이 좋을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고 예전에 가졌던 그런 실수와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용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영적인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이 좋아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그때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면 사람이 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때 한번 간음을 했는지 아니면 이 간음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습관적으로 간음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한번 간음했는데 들켰는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든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고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을 거예요. 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 난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돌멩이들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만나거든 보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겨져 있을 때에 나름대로 잘 포장이 되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면 그것을 더럽다 그러고 지저분하다 그러고 속물이다 그러고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수치와 오염들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차라리 드러나 버려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자꾸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자아상이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영향들이 자꾸 우리 속으로 후벼들고 파고드는 거예요. 차라리 드러나버리고 형을 살아버리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수로 만약에 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루나 이틀 후에 경찰에 자기 발로 와가지고 나 자수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지 못할 짓을 했는데 자기가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형을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죄를 죄로 몰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은 누구냐면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내리고 야,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네가 해봐야 항상 거기서 거기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 보고 있어. 이러면서 사탄이 막 우리의 자존감을 막 끌어내리고 수치심을 막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은 울어요. 겉으로는 기쁨을 표현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장선이 형제가 할렐루야 하고 나를 보더니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우 요즘 너무 좋네 그랬더니 기쁘게 살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기쁘게 사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업다운이 너무 심해. 어쩔 땐 기뻤다가 어쩔 땐 안 기뻤다가 어쩔 땐 슬펐다가 죽고 싶었다가 아 살맛 안 나요 막 이랬다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와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업다운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이제 죄의식이라는 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싹트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도요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요 만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포하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만약에 누가 간음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누구랑 언제 간음했습니다 하고 앞에서 공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그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물론 이 방법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속에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든지 누구를 미워했든지 누구에게 악한 말을 했든지 또 나도 모르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들춰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상처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여러분 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받으세요? 받고 살잖아요. 누구의 언어를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료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드러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돌팔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돌팔매를 받아야 했지만 이 여인이 옆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어디에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조용히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조용히 가서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막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이런 근거들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가셔서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 왜 안 가지셨겠어요? 답답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삶의 우매한 괴로움이나 또 영육이 아울러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무언으로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이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하는 자들은 욕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해요. 내가 인격이 잘 되고 고상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평안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마음도 넓혀주시고 생각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람산의 모양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침에 성전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먹은 그거 누가 준 거냐? 내가 준 거다. 그럼 오늘 너희가 먹어야 될 것, 이것도 바로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언어로 사람을 죽이고 매장시킵니다. 예수님도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의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줄였을 때에는 목마름을 느꼈고, 배고플 때는 또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힘듦을 예수님이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따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계속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또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은 때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와 높이실 때를 가장 적절한 좋은 시간을 정하고 계십니다. 아니, 죽음의 때, 이때도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도 인간이 생각하기에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